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그것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부흥을 누구보다도 열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흥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여자 집사님이 혀가 이상해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암인데 이게 좀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암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럼 암만 제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혀를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자르는 순간 이제 말을 못하죠. 말 못하죠. 이제 수술 날짜가 돼가지고 참 의사도 그 혀를 잘라낸다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을까, 그죠? 수술실에서 집도하기 전에 할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3번을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삶에 지금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딱 내게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그 시간밖에 없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놈만 어섭더라면 할까?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왜 이렇게 비참해서 할까?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를까? 오늘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아닌가? 할렐루야. 내 삶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의 가치, 우리는 이 삶의 가치는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그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른 우리의 삶에 진짜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내 자손들에게 과연 앞으로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이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았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증손자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해봐요. 그럼 손자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손자는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그 손자들, 최소한 손자들에게만큼은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할머니의 믿음이 어땠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셔서 가치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다면 주님도 섭섭하시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에 결코 좋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2세대, 3세대 그 밑에 모든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온 게 참 다행이야. 우리 교회에 나온 게 참 감사해. 지금 여러분들 어떠면은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기서 훈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좋아야 된다. 목사도요, 죽을 때까지 좋아야 돼요. 목회도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성령의 보호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뭘 결정할 때 성령 인도함은요, 평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고 할 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확 그런다면 그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대로 결정하면은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작정 가운데 딱 따라 주님이 결정해 주신 되신다면 참 평안한,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다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든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말씀이 안 들려오냐?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간단해요. 여기에 물이 꽉 찼는데 다른 물 못 붓습니다. 여기에 물이 꽉 찼는데 어떻게 다른 물을 이걸 비워야 돼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비워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거 비워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중심된 거, 내가 주인된 거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주인 되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가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귀는 들려와서 머리에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삶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보다는 사람 소리에 더 민감하다 이거예요. 사람 소리에 더 민감하다 이거예요. 환경에 더 민감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지금 쏙싹거리니까 어떤 말에 내가 더 움직인다 이거예요. 어떤 환경의 소리에 내가 더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소리로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원수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이거 분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 그래요. 막 하다가 막 그 염려 걱정 근심하고 뭐 자기 생각 얘기 막 하다가 그래서 딱 축사하면은요 다 그게 나와. 나오면은요 아 이게 사람 소리였구나 내 소리였구나 원수들이 방해하는 것이었구나. 두세 번 경험하면 딱 그것이 올 때 아 이게 원수들이 역사하는 것을 딱 캐치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도 캐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캐치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부흥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되네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그죠? 잘 되고 싶지요?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회개, 진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나도 모르게 행했던 게 너무 많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앞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전에 대전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치유받으러 왔었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해도 막 주님 뭐라 하시냐면 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세요. 왜요? 별 사람이 시계면 별놈들이 다 온다 그러세요. 다 올 거 앞으로 별놈들이 다 올 거다. 별걸 다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닥쳐와도 별로 요동이 안 돼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단단해져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일들이 닥쳐와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직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주 그냥 뭐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그러지 그죠?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요동이 치니까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다면 변덕스럽게 하겠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요 이렇게 진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겠느냐 이거예요. 세파에 따라서 움직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겠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서 오직 주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감상이 오냐. 역시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주님 멋지셔요. 아멘. 그 멋진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동치지 말자 이거예요. 안 죽습니다. 주님이 죽게 안 하세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라고 하는 데에 진짜 집중해서 예수님만 높이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21절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그 때에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또 두 번째는 뭐냐? 23절에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그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24절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겠느냐?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 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오늘 참,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믿고 요동치 않는 진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부모를 믿을 때 뭘 믿을까? 부모들이 주는 돈을 믿을까?
아닙니다. 어떤 위기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신앙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의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이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산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자라나서 이제 반드시 또 가정을 꾸리고 할 텐데 그래서 부모가 되었을 때도 그것도 자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러니까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사실 430년이 아니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모든 애굽 땅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식구들은 호화 생활을 누릴 수밖에 없었죠. 잘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도 죽고 또 바로도 죽고 그러면서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애굽에 어떤 잊혀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자꾸만 학대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43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종로로 했던 그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요 자기들에게 언약한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지금 이들은요 연약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문화에 더 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민감합니다. 인터넷에 민감합니다. 핸드폰 게임에 민감합니다. 지금 너무 민감합니다. 우리 그 어른 세대들은요 그 나름대로 신앙의 고난을 당해봤고 여러 아픔을 당해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근데 우리 지금 2세대들은 그런 여러분요, 삶의 고난을 당해보지 않아요. 우리 아마 우리 저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막 자취하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하면서 했던 그 세월들이 있었을 거라 이거예요. 어떤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진짜 돈을 벌어야 말아야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던 그런 세대들. 물론 부모님이 풍족해서 이렇게 잘 도운 그런 사람도 물론 간혹 있긴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세대예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해보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일 더 압니다. 고생을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더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요 목적을 어떤 비전을 설정해도 주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비전이 더 크다 이거예요. 이게 수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딸한테 대학 들어가기 전에 막 고민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너 대학 안 가면 대학 못 들어가면 너 하나님 안 섬길래? 너 대학 안 들어가면 네가 어려우면 너 하나님 예수님 안 믿을래?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나 좋으나 아프나 기쁘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세상 문화에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세상 문화에 빠지면, 세상 것에 빠지면 여러분요, 이게 그 세상 문화는요, 마귀가 지금 운전하고 간다니까요. 세상 문화와 문명은 마귀가 운전하고 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마귀에게 넌 흙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화 문명은 흙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모든 문화 문명은 마귀가 지금 운전하고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거. 빠진 마귀 속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과 향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고 문화 문명에 빠지는 것이나 문화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행위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영은, 우리 육체는 음식을, 식물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요, 문화, 문명과 지식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 문명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문화, 문명이 주인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흙이 주인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문명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잘 사용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지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 아니면 몽둥이를 패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여러분요, 예? 이제 들어가 됨으로 인해서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네 자식들에게, 네 아들들이 너에게 묻거든, 명령교회 법도가 뭐냐고 묻거든. 21절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 하셨고, 내게 생명 준 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신 것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 참남했던 노예 생활의 그 참남했던 그 과거의 그 상황과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그 이끌어 주셨던,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게 10번입니다. 크게 범죄한 게 10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것이 몇 번이나 있을까? 자잘한 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명목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여러분이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진짜 귀하게 쓰임만, 여러분 귀한 보석은요, 귀한 물건 어떻게 놔요? 귀한 물건 어떻게 놔요?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쵸? 아주 그냥 무슨 전자 같은 거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선에 딱 지나가면 그냥 그게 걸려가지고 막 그 비상벨이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올려놓으실 때까지 철저히 여러분요 입 꾹 다물고 가라. 이를 악물고 여러분 훈련에 임해라. 그럼 단단해진다.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며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 자 보세요. 이 그 태양빛을 봐서 반사할 때도요. 유리에 그 페인트 칠하면은 반사가 뒤에 안 돼요. 돼도 희미하게 됩니다. 깨끗한 그 유리가 탁 받쳤을 때 태양빛이 그대로 반사가 돼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것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선 영적인 그 다짐적으로 단단하게 훈련되지 않고서는 반사가 되지 않는다. 조금만 보여도 그냥 막 튕겨지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와도 조금만 사람 말만 들어도 그냥 막 튕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진짜 반사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우리를 여러분요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회복이 잘 안 됐는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진짜 주님을 해보세요. 얼마나 회복이 많이 됐는지. 각자 삶을 돌아보면은 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회복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만 딱 껍을 벗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여러분 속에 그 열망이 있는지 이거보다 더 큰 회복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요 여러분 목숨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속에 다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환경의 꺼풀이 쓰여져서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꺼풀이 쓰여져서 그것을 잘 내 안에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회복이 잘 안 됐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속지 않게 주시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그거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하나님 여러분이 출애굽 시작부터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를 만날 때부터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수가 막 피가 되게 하시고 막 이랬던 시작부터 해가지고 참 그 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또 애굽에 있을 때에 또 홍해를 갈르신 사건들 마라에 가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이것부터 시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지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흔적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그걸 인식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식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가? 여러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견인이란 말은 뭐냐요? 굳게 하고 굳게 아주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견인한다. 굳을 견자 참을인자 써서 견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인내케 하신다. 단단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는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록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힘들죠. 때로는 승질나죠. 주님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됩니까?
과정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통과해야 된다. 아멘도 안 하네. 통과 안 하랍니까? 여기에서 네가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주님이 세우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강하게 반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네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겪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보면은요, 똑같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주님이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주님이 겪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죠?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제가 개척 초창에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네. 야, 개척의 목사를 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목사가 없을 것 같다.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목사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훈련해가는 과정이다. 주님, 이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다 이거예요. 그 길입니다, 길. 할렐루야. 그 길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돌아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그냥 그 경험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모른 척하고 가다 보면 또 온다. 돌아서 가려고 해도 가다 보면 그게 또 온다. 그냥 가자. 할렐루야. 그냥 가자. 그래 빨리 간다. 아멘입니까? 그냥 빨리 가세요. 빨리 거기에서 극복하고 가세요. 에이씨 하고 그냥 극복하고 가라니까. 아멘. 에이, 주님 극복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니까 훈련이 더 많은 줄 알았더니 그때가 끝이더라 이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갈래? 너 그래도 갈래? 주님 결단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는 순전히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막 할 때 여러분요 주님의 은혜를 얻고서 내 인생의 비전을 만들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비전의 목적이 뭐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판사가 되겠사오니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판사가 되어서 뭐 할 건데? 판사가 되어서 뭐 할 건데? 그죠? 주님, 내가 큰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그거라면, 그 목적을 딱 이루려면 그거 뭐 할 건데? 그 세워가 되는 목적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뭐 할 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든 과정이 있든 안 이루어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과 기사가, 잘 들으세요. 목적과 기사가 섭리보다 앞서면 안 된다. 앞설 수도 없다. 목적과 기사와 이적이 섭리,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님이 뭘 원하시니 그것보다는 여러분요 기사와 이적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진짜 여러분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거죠. 주님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병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더 좋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더 우선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복하니까 여러분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 이걸 여러분 앞서서 생각하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영적인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이 가장 우선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우선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이 열려질 때에 육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으로만 가려고 하고 주님만 높이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높이려고 착착하고 막 아슬아슬한 순간에서도 다른 거 잡지 말고 예수 잡고, 그럴 때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적인 것도 따라오더라. 여러분 그런 참 여러분요, 아슬아슬하지만 멋진 삶을 살게 해주는 건 축복합니다. 때로는 신앙은 어쩌면 모험입니다. 모험. 세상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이에요. 영적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간 영적인 길은 또 길과 여러분들이 가야 될 영적인 길은 같지만 다릅니다. 각자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각자의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각각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각각. 왜? 그 길은 한 길이지만 각각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해서 우리 먼저 우리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복이 우선이 되어서 갈 때에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육체적인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옵션으로 주신 것이지 그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은 영적인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육적인 건 옵션이에요. 그게 뭐냐? 삶에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면은요, 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느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모세가 말한 오늘날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요단강 이편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이때 굉장히 평안한 때예요. 사실은 그동안 그 어려움과 고통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번의 불순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멸절이라 그랬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또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자비가 흘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는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평안할 때입니다. 지금 평안할 때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동편을 지금 막 정복해가지고 지금 정복해서 지금 그 몇 지파에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해가지고요, 요단 건너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막 충천해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아까도 했던 그동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 한 족속이 막 그냥 땅이 갈라서 막 묻혀버리고, 그럼 막 이 질병이 오고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의해서, 그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의롭지 못한 모습들, 때로는 참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삶 가운데 범죄한 모습들, 우리 참 많은데, 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우리도 그 고백은 다 할 수 있지, 그죠? 그렇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지. 내 모습, 더러운 내 모습 주님 보지 않고, 추악한 내 모습 주님 보지 않고, 다음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살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날 이끌어 주셨지.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끌어 주신 거 아닌가요? 내가 의로워서 주님 이끌어 주셨나? 내가 착해서 주님 이끌어 주셨나? 내가 진짜 충성을 잘해서 주님 이끌어 주셨나? 내가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이끌어 주셨나?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자고요. 주님의 어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명하신 그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이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로 행해야만이 의롭다함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일을 해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 다른 것 가지고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 막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힘이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의로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사는 삶만이 의로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혈기 부리고 뭔가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지금 가족이 보기에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뭐 저려, 예수 믿나 왜 저려, 그럴지라도 그렇게 그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맞아, 네가 생활한 네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만 드러내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자신의 마음과 생각, 뜻, 그거 일단 내랑 놓아야 주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 들어온다. 이걸 다시 한번 명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이 조상이 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욕심 버릴 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욕심 버릴 때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특별히 또 영성 검문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철저히 자기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성령과의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영적인 분별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믿음의 두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